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로마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향한 혐의를 거두어 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이지 않고 총독 베스도에 의해 드디어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 또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아구수도 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2절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1절, 2절에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라고 하면 누가 끼어 있는 겁니까? 이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최소한 바울이 혼자 갔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라고 했을 때 누가가 포함되어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함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있는 거죠. 최소 3명 이상의 바울 일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수 몇몇이 군인들과 함께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랐습니다.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일반 상선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또한 승선이 자유로웠던 것이죠.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는 3절에 하루 만에 시돈에 도착합니다. 한 110km 정도 됩니다. 순풍이 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배가 100km 정도는 갈 수가 있는 거죠.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바울에게 허락합니다. 사실 바울의 지금 신분은 죄수예요. 죄수에게 이런 호의가 베풀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일반 죄수들과 똑같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마 바울의 재판 이력들과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이지만 바울을 직접 대하면서 그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돈에 잠시 정박을 했을 때 바울의 지인들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와서 바울을 섬기려고 했을 때 그를 허락합니다. 오랫동안 동역자들과 만나지 못하고 외로운 재판과 또한 감옥에 갇히는 수고를 했지만 만나니까 참 좋았겠죠. 아마 그들은 바울에게 전하고 싶었던 물질로 또 섬겨주고 또 음식으로 섬겨 주었을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다시 배는 떠나야 했죠. 4절 말씀에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 구브로 섬의 해안을 의지해서 여행하여 5절에 루기아 무라시에 도착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곳에서 때마침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돼서 갈아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배는 아프리카 북부에 이제 있는 곡창지대에 있는 곡물을 싣고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물건을 파는 상선으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율리오는 이 일행들을 다 배에 오르게 하죠. 그러나 예상 외의 날씨로 인해 배는 전진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순풍을 만나면 100km 이상 갈 수 있지만 이때 이제 요 거리를 재보면은 거의 한 30km 이상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 8절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아마 이제 10월이 좀 지난 10월에서 11월 사이 요 기간으로 좀 보는데 보통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이 지중해에서 어떤 배도 이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이 되지 않으면 한 해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11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은 그 사이에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었던 거죠.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오래된 여정으로 선원들은 지쳐갔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상당수는
10월 초에 대속죄일을 지내면서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금식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미 오랜 또 항해와 또 금식으로 인해 기력이 쇠해져 있는 상태였죠. 지중해 지역을 오랫동안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 상황이 이탈리아 또 로마로 가는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것이 좋지 않다. 이번 항해가 굉장히 위태하다. 굉장히 많은 우리 생명과 또 여러 가지 우리 배에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바울에게 호의적이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다 읽었지만은 뒤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항해하지 말라고, 항해를 하면 풍랑을 만날 거라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바울의 예상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전적으로 바울이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을 이 시기에 지금 이제 여행하는 것들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다면 바울은 백부장이 막았다고 해도 필사적으로 여행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택한 그 백부장의 또 권위를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결국 백부장은 항해에 있어서 비전문가라고 생각되어진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죠. 지금 이제 배가 멈추고 정박해 있는 미항은 좁아서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멀리까지 내다보는 거죠. 겨울을 온전히 지내고 봄에 다시 로마로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기에 합당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배가 출항을 하죠.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는 듯 보입니다. 13절 말씀에 배가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순풍이 불어온 거죠. 순풍이 불어오니까 선장과 선주가 신이 났을 겁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다. 그러나 곧 얼마 안가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 낭패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멀리 이제 뭐 11월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바람이나 여러 가지 기상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해안가에 붙여서 배를 이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라굴로 광풍은요, 이 산맥에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배를 어떻게 하면 해안가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이 중심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자꾸 해안가에 배를 붙이려고 해도 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광풍은 배를 바다 멀리로 배를 밀어냅니다. 16절에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이 겨우 바람을 막아줘서 숨을 돌리며 이 항해를 계속해서 진행하지만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이 모래톱입니다. 모래톱과 암초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걸리게 되면 배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닻을 내리고 최대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너무나 세서 배가 닻을 내린 거예요. 밑에다가 무거운 닻을 내리기 때문에 배가 안 끌리는데도 광풍이 얼마나 셌는지 배가 이리저리로 막 다니다가 이제는 이제 뭐 동서남북 어디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는 거죠.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서 18절에 이튿날 사공들은 짐을 다 버립니다. 19절에 사흘째 되었을 때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렸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배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항해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풍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배가 출항했을 때 순풍을 탔습니다. 그러나 순풍은 곧 돌풍으로 변하고 그 돌풍은 배를 죽음으로 몰아넣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맞바람이 치기도 하고 해류가 거슬러 올라가 배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도 하는 일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풍이 불어서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뭔가 그 일을 할 때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막히는 일이 계속 생겨도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선한 길로 행할 때 그 길이 막 형통하면 거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이번 어느 날 체육대회 잡아놨는데 일기예보가 비예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날이 아닌가 보다. 나를 잘못 잡았나 보다. 막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환경과 딱 들어맞아야지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그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는 어려움과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을 했는가를 한 번쯤 다시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은 역풍이 불고 있고 지금은 막 역류가 흐르고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엎어지고, 그래도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며 잘 나갈 때 더 겸손할 수 있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나의 경험을 동원해서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잘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조차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 줄은 몰랐죠.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과 인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위기, 그런 일들이 외부에서 생긴다는 거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없던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건강한 음식도 먹고 또 영양제도 먹고 다 하지만 병에 안 걸립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면은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내가 분명히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있고 늘 새벽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한 일이 없는데, 욥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는 죄를 졌을까 봐, 자기 자식들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 어떤 실수를 했을까 봐 그것까지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근데 욥의 인생에 닥친 그런 위기와 환난은 욥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IMF가 터집니까? 그런 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서 미사일 쏘면 어떡해요? 거기서 버튼 누르면 어떡해요? 그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파제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잘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쌓아두고 열심히 내 주변을 방비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가 쌓아둔 것조차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진짜 풍랑을 만나면요, 그간 쌓아놓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에다가 잔뜩 실은 짐, 가서 장사하려고 잔뜩 실은 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침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평생 쌓아놓고 가서 팔아서 무역을 해서 떼돈 벌려고 그 배에다가 잔뜩 쌓아놨던 그 짐을 이제는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나를 바다 어디까지 밀어낼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키를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그래서 나는 10년 후의 계획도 있고 5년 후, 20년 후의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쌓아놓고 내가 방비한다고 해도 이게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순탄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순풍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잘 될 때 겸손하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